우리 옆 사람 인사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성령님이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을 하나 보고 설교를 한번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의 영상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불려진 그 가사는 사실 원가사가 아닙니다. 원래는 영어로 만들어진 노래이거든요. 영상 가운데 가사가 크게 나옵니다. 가사가 크게 나오는데 이게 원래 원가사입니다. 그 나오는 그 가사 자막을 잘 보시고 이렇게 한번 그 영상을 한번 한 5분 가까이 되는 건데 한번 먼저 보고 이제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 주십시오.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y days,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king.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So smile and look at me, and I will tell you what. Everybody's passing through this way. So have faith and be told you can't stop.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I know you.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바로 여러분.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y days, I'll be the one to be your king. You really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I'll be the one to remember. So smile, look at me, I'll tell you what. Everybody passing through this way. So have a faith and be a told you can't stop.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only way. We've got to go to a higher place.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여러분. 세계를 순회하며 예수님을 전도하는 윤복희 권사님은 연예인교회를 개척한 하용조 목사님으로부터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 내 삶은 오직 예수 전도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윤복희 권사님은 젊어서 자궁암, 후두암, 하반신 마비, 이혼 등으로 고난이 심했으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하던 중에 주님의 기적으로 암이 치유되었고 이전보다 더 좋은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전도하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윤복희 권사님이 젊은 시절의 질병과 두 번의 이혼으로 고통받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 그의 오빠 윤항기 씨가 동생을 위로하기 위하여 만들어준 곡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곡입니다. 윤복희 씨는 그 곡으로 제3회 서울국제가요제에서 참가했고 대상을 받게 되죠. 성도님들도 알다시피 오빠 윤양기 씨는 후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이라는 곡의 가사는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으로 만든 곡입니다.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할 때에, 사랑이 필요할 때에 이 험한 세상을 함께 걸어갈 친구는 날 사랑하여 날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께 삶의 모든 것을 맡기라라는 그런 노래로 만들어진 곡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이라는 곡의 가사와 비슷한 상황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 6절 자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얼마 후에 내가 너희를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뒤에도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립되고 확장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가신다는 그 사실이 불안하였고 그리고 두려워서 어디로 가시는지 감히 묻지도 못하고 근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는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한자어로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러 원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곁에라는 뜻을 가진 파라와 불림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클레토스가 합쳐진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돕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뜻은 그래요.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돕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 즉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위로하고 보호하며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곁으로 떠난 후에 성령님 오셔서 행하시는 그 사역을 본문에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16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셔서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 누구도 자신의 허물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그 죄가 무엇일까요? 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 뜻은 목표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간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간 것.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생활을 하여 벗어난 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죄인된 인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위와 신분의 높고 낮음을 모두 다 막론하고 모두 죄인이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9절에 나오는데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얻도록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은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불신의 죄를 깨우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흔히 나쁜 행동과 나쁜 마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마음을 착하게 먹어도 스스로 주인이 되려가는 죄의 뿌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착해야 구원받고 착한 행동을 해야 구원받는다면 얼만큼 착해야 되는 걸까요? 얼만큼 착하게 행동해야 되는 걸까요? 그 기준이 있나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착하다고 할지라도 나보다 더 착한 사람 만나면 나는 그보다는 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착한 기준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죄의 뿌리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그것을 깨우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 중에 죄라는 것을 오늘 보혜사 성령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가 구주라고 예수가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를 거절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기독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각 종교마다 구원받는 길이 있다. 방법과 길이 다를 뿐 결국 끝은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교 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포기하는 방법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불교는 자비의 종교이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가는 길은 똑같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지 않나요, 여러분? 얼핏 들으면? 그러나 그들의 말에 빠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라는 한자를 풀이하면 예수 그리스도교입니다. 즉 예수교를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한자로.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이 납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도 그 사람도 죄인이라서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욕과 핍박과 고난을 우리 대신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완전히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하여 행하셨던 그 일, 그것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불교 신자가 말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라는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이 완벽하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이 정확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죽으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불신하는 것이야말로 성령님이 가장 심각하게 책망하는 그런 중한 죄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에 대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고집 센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성령의 책망은 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끝끝내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령께서 그거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빨리 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으라라는 그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 어디에서나 계속해서 죄로 물든 영혼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책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보혜사 성령님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만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세상에 말하는 학문적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알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정작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진리가 빠져있는 각종 은사 운동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은사가 있는 기도원이 있다. 예언을 잘하는 기도원이 있다. 방언을 잘 통역하는 통변하는 기도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곳을 찾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강조하지 않거나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지 못하는 체험 위주의 성령 운동들만 있다면 참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곳은 피해야 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발걸음을 멈춰야 하는 곳입니다. 성령님은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을 통변할 수 있는 은사 등을 분명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일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님만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결코 사람이 높임 받으면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일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세에 기꺼이 굴복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선택한다라는 그 사실을 말이죠. 예수님께 순종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과 말씀 묵상 소홀히 하지 마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나를 성령께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만 합니다. 내가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 시간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하고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겠다는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 성령님께 반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은요 절대적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고 계속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능력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나 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초대교회의 거목이요 평양대 부흥회 운동의 주역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은 젊은 시절 어느 날 친구 김종섭이라는 사람에게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받게 됩니다.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받아서 읽었는데 그때 그 길선주 목사님에게 회심의 번뇌가 일어났대요. 이 번뇌를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자 그 친구가 기도해보라 라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잖아요. 예전에 믿던 삼령신군에게 기도했대요. 삼령신군에게 기도하니까 더 미치겠더래요. 번뇌가. 내 죄를 내가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러자 그 얘기를 하자 친구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보라 라고 하자 길선주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친구가 그러면 아버지 빼고 상제라고 한번 불러라. 상제라고 부르면서 기도해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가을 깊은 밤에 젊은 길선주는 엎드려서 상제님, 예수님이 정말 내 구주이신지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공중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길선주야, 길선주야, 길선주야 3번 딱 들리더랍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막 몸이 너무 떨려서 머리를 들지를 못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또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통곡하게 되었고 통곡이 쏟아지며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의 기도가 상제님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어느새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기도하는 그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임해서 그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길선주는 인격적이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긴 통록의 기도로 밤을 보내고 새벽을 맞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새날, 회심의 첫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인해 이 땅의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위대한 지도자가 그날 밤에 탄생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회심하게 된 이 체험은요, 각자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그 사실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고 그 사실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심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뜬금없이 너무 갑자기 질문해서 그렇죠. 이런 회심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정말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오늘 밤 당장 죽으면 내가 눈을 뜰 때 천국에서 뜰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 모두 성령을 체험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담대하게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전한 복음이 다 전달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할 때에, 사랑이 필요할 때에 이 험한 세상을 함께 걸어갈 유일한 친구는 날 사랑하여 날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신 예수,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이죠. 혹시 이 자리에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그리고 어려움 때문에 외로운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앞이 보이지도 않고 캄캄하고 사방이 가로막혔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풀리지 않는가 하면서 낙심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여러분이라는 곡의 원 가사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가사에 여러분의 회복의 길,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니 주님이 말씀하셨지.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오렴. 네가 사랑이 필요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지.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그러니 웃고 나를 봐. 내가 말해줄 게 있어. 누구나 이 길을 걸어간단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어깨를 피렴. 여기서 너는 멈출 수 없단다. 지금이 시작이고 이 길이야. 이 길은 오직 하나뿐이야. 우리 함께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가자. 그가 시작이고 길이고 진리니까.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 줄 아니? 바로 너란다. 네가 외로울 때면 누가 너를 위로해 주는지 아니?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란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난 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또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한 몸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실의 고통에 빠져 성령의 새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고난과 미움의 갈등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어려움 가운데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마귀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셨음을 믿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보혜사 성령의 인도함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한 곡하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네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도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꺼지듯이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밤에 죽어도 우리가 눈을 떠야 하는 곳은 천국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밤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그 확신. 여러분 그 확신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님 내가 다시 한번 날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던지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며 구원받았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밤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 우리가 목숨을 다할 때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그곳이 천국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다하는 그날 우리가 눈을 뜨는 곳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부활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그 길을 제시해 주시며 성령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날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살아갈 때에 성령님이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성령님이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말씀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 생명과 진리, 이루와 소망의 하나님, 부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위기와 삶의 실현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시련도 믿음을 이길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삶이 불안할수록 평안의 성령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 오늘 밤 우리의 목숨이 다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눈을 뜨는 그곳이 천국일 수 있도록 그것에 구원에 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부에서 성령님이 그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길을 알려주셨사오니 그 진리이신 성령님을 가슴에 품고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에서 성령님, 초대교회 초기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